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충격적인 이야기를 주목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장면이 전환될 때 죄인과 세리들에게 가서 밥을 먹자고 하는 것을 뿌리치지 않고 가셔서 성찬, 하나님의 찬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유 세 가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인들에게요. 이 죄인들은 눈이 초목초목해가지고 밥을 먹기도 시간이 아까워서 이 구세주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든 마음을 열고 내가 아무것도 이분을 따라할 수 없다는 걸 고백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분의 이야기를 따라할 수 있으며 이분 따라할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이분을 따라할 수 있는가? 내가 따라가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시선에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 가지 비유를 하시죠.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고, 두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며,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얼마나 놀랍냐면 진짜 그냥 1년 내내 이야기도 너무 깊은 이야기입니다. 1년 내내 이야기도 너무 양이 많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침에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던 게 뭐냐면 지금 누가복음 14장만 해도 10번을 이야기해요. 아침 기도, 아침 예배가. 15장만 해도 이건 몇 달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 한 시간에 다 담을 수가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거죠. 그럼 그렇게 가르친 사람분들은 뭐로 그러셨을까? 알면서도 그러신 건가? 교회 충성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저로서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기에는 하나님 너무 노하실 것 같은데 그걸 알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에게 한 이야기를 모르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그냥 일반 사람도 보면 바리새인에게 한 이야기잖아요. 14장 15장을 딱 붙여놨단 말이에요. 실제로 시간상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고 바로 밖에서 기다리는 죄인과 세리가 뭉쳐있는 죄인들이 넘쳐난 곳에서 성찬을 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비유 세 가지를 했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하는데 99마리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한테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울타리에 있고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이 목자는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간다. 보통 목자들은 그러지 않죠. 99마리를 지키겠죠.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동전 10개가 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동전 찾으려고 온 집을 뒤집니까? 있는 동전도 주시면 버리잖아요. 요즘 동전. 동전의 가치가 요즘 겨우 한 500원짜리나 챙길래나? 10원은 여기 떨어지면 그냥 발로 차고 갔었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예수님께 비유하시는 이 여인은 온 집을 다 뒤져가지고 동전을 찾습니다. 찾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때? 이웃 사람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딱 동전 찾았어.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은 그 사람도 온 이웃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나 양 찾았어. 그 첫 번째 양 찾은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양, 그 목자. 두 번째 여인은요, 성령님이세요. 온 하나님 형상으로 한 똑같이 한 동전이다. 그죠? 하나님 형상으로 똑같이 생긴 그 사람을 찾는 그 여인은 성령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린 나의 탕자, 나의 아들. 거기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앞에 비유는 나고 뒤에 비유는 똑같은 형상으로 만든 동전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찾는 이 여인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분 다 특징이 뭐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탕자. 이 세 대상에게 대하는 이 주인의 형태가 어떠한 그 사람의 자격이나 그 사람의 위치에 상관없이 이 세 사람의 기쁨에 맞춰졌다는 거예요. 양하고 관계없이 이 양이 잘못해서 이탈했던, 이 동전이 잘못해서 어디 빠졌던, 처박혀 있던,
돈을 다 탕진했던 상관없이 이 세 명의 하나님은 대상에 관계없이 본인이 기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너무 기뻐. 돌아와서 너무 기뻐.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자기 재산을 본인의 재산을 다 탕자한 자식의 그런 허약함과 나약함과 그런 죄에 집중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이 잘못해서 나갔던 이탈했던 이걸 집중하지 않고, 처박혀 있는 동전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동전 찾았으면 그뿐이지, 찾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기쁘길래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까? 동전 하나 찾아. 예수님 비유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뭐가 잘나서 나를 잘 따라해서 내 말을 다 지켜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만든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격과 아무 관계없이. 그 비유를 왜 죄인들에게 했겠어요? 너희들은 나를 구세주로 보고 있고 저기 있는 바리새인들은 나를 스승으로 보고 있고 나의 뭔가 배울 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네가 나를 배울 수 있어? 그럼 나처럼 포기할 수 있겠네? 자식을 포기하고 부모를 포기해봐. 네 모든 걸 포기해봐. 그럼 내 제자가 되리라. 그게 진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네가 절대 지킬 수 없는 길을 가는구나. 그럼 한번 해봐라. 네 모든 걸 버리고 한번 내 제자 돼봐라. 네가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렇게 해서 한계를 맛봐라. 그러면 내가 이 죄인들에게 이야기했던 무한히 공급하고 무한히 아무 조건 없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 나의 은혜를 그때 알으리라. 이 사람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도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십자가를 줘가지고 율법을 절대 못 지킨다는 걸 아는 민족이 알게끔 해서 자기들이 한계를 느끼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듯이 예수님도 네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내 제자가 되리라. 한번 해봐라. 절대 할 수 없다. 절대로. 네버. 절대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가 될 수 있지만 내 자녀가 될 수가 없다. 한번 해봐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를 따를 수 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리새인에게 경고성으로 이야기한 이야기를 신자에게, 성도에게, 자녀에게 이야기해버리면 이 자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기 시작하죠. 섞어버립니다. 그것을 많이 봤죠. 갈라디아 교회처럼. 여러분, 끝으로요. 자, 회개는요,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또 메타노이아, 마음을 돌이키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또 나오는데요.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진짜 회개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회개를 해야 마땅할 죄인들에게 비유 첫 번째 했던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 양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표본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회개를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잃어버린 양에게 간 사람은 누굽니까? 목자잖아요. 그 잃어버린 양에게 양을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리가 다치고
모든 살갗시키고 굶주려서 헐떡거리고 넘어져 있는 그 양에게 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자잖아요. 그 양을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자잖아요.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맨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자잖아요. 그 양을 찾았다고 해서 이웃에게 전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자잖아요. 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푼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자잖아요. 그 죄를 졌던 양은 뭘 했습니까? 목자 음성을 들었죠. 목자가 이 상처받은 양을 안을 때 그 목자에게 몸을 내맡겼죠. 목자가 그 따뜻하고 강한 어깨에 들쳐맬 때 그 어깨를 기댔죠. 내 발을 의지하지 않았죠. 목자가 이 어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으로 잔치를 초청했을 때 그 목자도 그 양도 그 옆에 같이 있었죠. 목자가 한 게 뭡니까? 양이 한 게 뭡니까? 양의 회개는 목자가 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회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명심하십시오. 양이 한 것이 없어요. 양은 목자가 와서 나를 안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준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깨에 올려볼 때 발부도 치고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양이 죄송해요. 제가 이 무리를 예탈해서 너무 용서해 주고 그러고 있나요? 울고 있었어요. 저를 구해달라고. 목자가 왔어요. 안으려고 했던 걸 얼른 뛰어가지고 그 품에 안기게 회개입니다. 아유 죄송해요. 그러니까 와주신 걸 감사한데 제가 걸어갈게요. 아직은 다리 3개는 괜찮아요.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한 어깨로 너를 내가 붙들어서 내 힘으로 여기 메고 갈 테니 여기 있어라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린 거예요. 양이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목자는 내 모든 허물을 아시고 목자는 내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고 내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질 것까지도 다 알면서도 본인의 십자가에 나를 함께 본인이 지신 십자가에 나를 태우셨구나. 나는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공로를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제발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죄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슬프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다시 죄짓게 될 겁니다. 왜요? 내가 자꾸 이렇게 회개해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바리새인처럼 제자 되려고 하는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제자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본보기와 그런 교훈들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녀가 안 돼버려요. 영혼이 안 돼버립니다. 그 자리에 내가 초청받을 수가 갈 수가 없게 돼요. 잘못 가르친 거죠. 제자의 제자도 끊으면 안 됩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고 사도행전 이후로 제자란 단어가 하나도 없대요. 신약 성경에도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제자가 가르침. 12제자가 70명이 있다가 12명으로 왜 줄어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5절 요한복음 6장 65절 요한복음 6장 6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는 말씀이라.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갔을까요?
그 밑에 보니까 12제자 너에게도 가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12명만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70명의 제자들 중에 다 떠나고 12명 나왔는데 어떤 말을 떠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을 듣고 떠나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한테 온 거는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다 라고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떠날까요? 기적을 바라고, 그죠? 배움을 바라고 떠나다녔는데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가 예수님을 좀 본받고 싶어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그걸 아셨죠? 그걸 아신 그들에게 네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들은 절대 더 이상 따라다닐 수가 없다. 그걸로는 따라다닐 수 없다. 70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내가 잘 선택해서 내가 저 선지자이시고 메시아라고까지는 뭐 어쩔 줄 모르겠는데 저 분을 내가 잘 초이스했다는 거예요. 잘 선택해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내가 잘 배웠다는 거예요. 병자를 낫게 하는 방법도 배웠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는 방법도 자기들 분석을 했겠죠. 자기 덕으로 자기가 저 선생을 잘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올라왔다. 제자가 됐다. 라고 하는 그 자들에게 네가 그렇게 된 게 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변화시키고 따라오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너희들 노력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더 배울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지극히 싫어하신 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내가 뭔가 내 스스로 뭔가 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알려줬던 그 산상수훈이나 그 가르침들을 내가 따라서 예수님처럼 좀 흉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한 것을 정면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그 생각이 따라오지 마. 하니까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이유의 동기가 내가 저분 따라다니면 저 사람을 선택 잘하면 나인 잘 쓰면 나도 저 사람 되겠다는 그 의도로 70명이 따라다녔는데 그 의도를 지적하니까 어때요? 70명에서 58명이 떠나갑니다. 12제자만 남아요. 12제자는 적어도 예수님을 잘 초이스해서 따라간 게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가서 이야기해서 따라온 자들이잖아. 근데 나머지는 와, 저 사람은 라인이야. 저 사람 뭔가 로마의 뭐 큰 황제가 될 것 같아. 야, 사람을 살려 말도 안 돼. 58명 따라다녔다. 그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그들도 포함해서 한 말이 뭐예요? 나를 따르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줘. 그럼 내 제자가 되지. 아내를 버리고 부모를 버려. 내 제자가 되지. 자기 선택을 믿고 자기가 예수님의 살아오셨던 복음을 잘 깨달아서 사복음서나 서신절을 잘 깨달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지혜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헌신해라. 헌신의 방법은 내가 천국 보좌를 버린 정도로 해야 될걸? 네가 나를 따르고 싶다잖아. 그럼 나 똑같이 해야지. 난 천국의 보좌를 버렸어. 너도 네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부모 버려. 그리고 네 자신 부인하고 네 모든 십자가를 접어봐. 그럼 나를 따를 수 있을 거야. 네가 헌신하고 싶다며. 나를 본받아가지고 그렇게 사고 싶다며. 성경처럼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본받아서 배워서 내가 이야기한 것을 네가 배워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싶다며.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한번 해봐. 네 십자가 한번 쳐봐. 너 질 수 있어? 그럼 자신 있어? 그럼 해봐. 근데요, 15장은 뭐라 그랬어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저는 제인. 그럼 당신은 선생이 아니라 난 제자가 되는 거에 관심 없어. 당신 나의 구세주야.
당신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고 당신은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낮아진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나는 그냥 네가 기쁘다. 네가 뭐 해서가 아니야. 심지어 나를 배척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난 너에게 강권적으로 너희 마음을 돌이킬 거야. 탕자처럼. 돼지 지으면 먹을 때 아빠의 집은 양식이 충분한데 내가 여기 있을까? 라고 하는 거 네가 생각할지? 아니야. 내가 생각하게 만든 거야. 내가 강권한 거야. 너를 초청한 거야. 초청한 뿐만 아니라 강제로 너를 데려온 게 바로 나야. 나는 그런 전능자야. 그런 전능자 앞에서 회개를 제자처럼 하지 마. 자녀처럼 해달라. 자녀처럼 해달라. 제자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당신 가르침을 못 지켰어요. 화내지 말라는데 화냈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자로서 최고의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선생이 아니라 아버지죠. 그래서 세 번째 비유에 탕자가 돼지 지면을 먹으면서 나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좋으니까 종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가서 빌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저 먼발치에서 아직 오지도 않은데 저 멀리서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와락 안고 입맞춤을 해버려요. 뭐죠? 왜 그렇죠? 자식이 제자처럼 용서를 하지 않기를 막은 겁니다. 아빠가 이야기하는 걸 잘 지켜야지, 저걸 잘 따라야지 라고 하는 건 제자의 마음이지 아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 맞추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나 아빠 아들을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종의 이야기를 빼버려요. 그냥 저 잘못했어요. 그래. 실제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입맞추고 나온 뒤에 예수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당신의 종으로라도 있겠습니다. 다 말을 빼고 그 다음에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비유를 하셔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구약의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는 마지막 끝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저주가 있을지 다 끝내. 근데 신약의 끝은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그 마지막에 뭘로 끝내 알아요? 너희가 은혜가 넘칠 거라고. 마지막 절에 그래요. 구약에는 율법을 대표하잖아요. 그 율법의 끝은 저주로 끝나고요.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속하잖아요. 신약의 끝은 은혜로 끝납니다.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제일 끝장을 보죠. 구약 말라기 4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마지막까지 저주로 끝나죠. 자, 신약을 봐보죠.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소름 돋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제자의 삶을 살면 저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키려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은혜 아래에 가게 되고 그 은혜가 내 행동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본 김에 17절 보죠. 그럼 여러분들 이 신약의 마지막 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요?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영원히 생명수를 너희들이 마실 것이라고 합니다. 오라는 거예요. 오고 또 오고 마시고 또 마시라는 거예요. 왜 자녀의 길을 버리고 왜 제자의 길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니들이 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처럼 버려봐.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버려봐라. 그래봤자 너희들은 제자밖에 더 되느냐. 값없이 주는 왜 생명수 내 아들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느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완벽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네 자신을 한번 부인해봐. 네 자신을 끝까지 한번 부인해보고 십자가 져봐. 한번 되는지. 되던데 웅큼떠 제자야. 제자로 임명되는 거야. 구원은 없어. 그 자리에 너희는 없어. 왜 바이든센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합니까? 그래서 심령이 메마르지는 거고 교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봉사하고 우리 집 때린 아이를 데려다가 밥 먹이고 욕하는 아이 되고 예수님 나 사랑하시면서도 자기 집 아이는 삐뚤어져요. 그렇게 막 불황아들 데려와서 막 밥 먹이는데 부부싸움하고 마음속으로는 성경은 내 부모를 버리고 내 남편을 버리고 내 자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겠어. 제자의 길은 살죠. 남들이 봤을 때 아이고 집사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불황아들을 집에 데려와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또 그걸 다 이해하죠. 예, 그 아이들 이해합니다. 근데 그 아이도 막 욕짓거리하고 어디 가면 막 멱살 밟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자는 됐는데 자녀의 삶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는 자녀의 삶을 버리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바리새인에게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네 스스로가 다 깨달을 수 있어?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 라고 하는 걸 쫓는단 말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가르친 자의 책임이죠.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잘못 가르치면 잘못된 믿음이 생기는 거고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삶을 만들잖아요. 사실 말씀 전에 제가 충격입니다. 저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연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요한계시록 끝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영원히 너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는 그 저주의 제자됨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지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는 오늘 내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내내 지금 이 시간 내내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말하기도 너무 큰 이야기라 제 입술에 말하기가 너무 버거운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심장이 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제자 될까?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그 제자 되려고 그분을 배워가지고 성경책 배워가지고 어떻게 교훈을 얻을까? 어떻게 교훈을 얻어가지고 이걸 내가 내 삶을 축복으로 풍성하게 만들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돌아온 답은 한결같이 그래? 너도 출애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니들이 행해서 복 받고 싶어? 그냥 복 받는 거 싫어? 그럼 너희들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안 된다는 걸 알게끔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남아있는 마지막 유일한 길인데. 그런 법을 만들면 한번 지켜봐라. 지킬 수 있는지.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은혜 하나 해주십니까? 또 어린 양의 피를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피를 뿌리면 1년 동안 죄를 또 사해주십니다. 만약에 그걸 안 했다면 다 죽었죠. 죄의 대가는 사망.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바리새인한테 이야기해서 니들이 나를 따를 수 있어?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하셔도 어때요?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았더라.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았더라. 산울타리로 나가서 큰 길로 나가서 이 자리를 더 채우라. 어떻게 해요? 강권에서. 그 강권에서 채울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 안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탄식하심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가는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믿지 않은 자들과 또 잘못 믿고 있는 바리새인 같은 제자 되려고 노력한 자들에게 나가라는 겁니다. 아니야, 니네 잘못 알고 있어. 잘못 알고 있어. 잘못 알고 있다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강권하십니다. 성령이 강권하십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로서의 힘을 갖고 있는 그 힘으로, 그 힘이 두나미스 성령의 파워잖아요. 제자됨이 아니라 누가복음 14장,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속에 있는 양과 동정과 탕자처럼 겸손한 자녀로서 회개하고 있다면, 목자 가서 여러분을 안으신다면 여러분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목자가 영원한 내 생명수를 취하라. 마시라는 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잘못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에 완성한 그 공로로 이 지금 해가고 있는 이 감정까지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게 회개예요. 아빠, 저 종으로서라도 받아주시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십시오. 양이 잘못했는데 지가 잘못해 나간 거는 양이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어깨 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목자님, 목자 예수님이 당신이 저를 사랑하십니다에 집중하시는 게 회개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냥 목자의 생각을 잃어버리고 제가 이탈했어요. 죄송해요 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요. 그건 제자가 하는 이야기라고요. 제발. 그렇게 회개해가지고 좋아하시지 않다고요. 그렇게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혜진아 너 그렇게 계속 그렇게 회개하고 싶어? 그러면 더 이렇게 살아봐. 네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봐. 네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회개가 맞다고 생각해? 라고 하실 거라고.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저도 충격을 받고 여러분도 충격을 받고 앞으로 이 이야기를 저는 더 하나님께 간구할 겁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14장 15장을 너무 많이 연구를 하고 싶어요. 너무 큰 분야예요. 얼마나 큰 분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하고 제자의 이런 비교를 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셔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 분들을 정말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지금 말을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서울 톨게이트 100m 앞에서 다시 돌아가긴 하세요. 강주에서 4시간을 타고 왔는데 아니야? 자기 자신을 부인한 거 아니었나? 근데 내가 온 게 너무 멀어요. 온 게 너무 많이 고생해서 왔어요. 한 15년을 왔어요. 4시간은 가지만 이 신앙의 여정은 제자 삶을 당연히 예수 제자로 살아야지 라고 했던 그 15년 이게 왔는데 그거를 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유턴이죠.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다. 생각을 바꾸다.
우리 찬양 하나 오늘 부르죠. 아, 내가 진짜 오늘 여러분들하고 진짜 저도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진짜 바리새인 중에 한 명처럼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 밖에 서 있는 죄인과 세리이지 못하고 그 안에 뭔가 예수님의 좋은 점을 본받고 예수님의 그 심오한 깨달음을 제가 깨달아가지고 예수를 기쁘게 하고 천국 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저였던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가라앉지만 더불어 오늘 말씀에 뭐예요? 그게 해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성한 그 엄청난 사실로 인해서 지금 제가 느끼는 그런 감정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저는 오늘 하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제가 듣겠습니다. 마커스 50으로 하죠. 마커스 50으로. 양을 바라보고 있는 목자를 보십시오. 은혜 아니면